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는데 노래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래로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노래로 하게 되면 기억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39절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외우게 시켰는데 그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멜로디에다가 그 노래를 붙여가지고 가사를 우리 성경 구절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애들한테 이제 외우게 했더니 훨씬 더 쉽게 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한 풀 위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꽃을 이제 피우기 위한 그런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런 연한 풀 위에 또 채소 위에 뭐가 필요하냐? 이슬과 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 교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본인이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그 교훈도 굉장히 귀중한 교훈이죠. 120년을 살았던 사람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개인의 경험, 본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삼아야 되느냐? 120년, 200년, 300년 산 어르신의 지혜를 듣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일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정의로운 거예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다 의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뚤어진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모세가 뭘 얘기하느냐면 너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네들이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거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버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세워주신,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기르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셨는데 너희의 부모인데 너희가 그 부모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옛날을 기억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이거 물어봐라. 우리 이러죠. 우리가 이제 말로는 가족인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등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띄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은 바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 가족 관계 증명서 한번 띄워봐.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어떻게 대하셨냐,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 너네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이 너네들의 아버지시다. 너네 가족관계 증명서 한번 띄워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셨느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너네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다가 업어서 등에 업어서 그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홀로. 다른 신들과 함께한 게 아니다. 다른 누가 함께한 게 아니다. 내가 너네들을 인도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나중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나타나게 될 현실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너네들 자신했지만 너네들 그렇게 됐지 않느냐?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셔요. 배신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코 후회하지도 않으셔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부모는 자녀를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죠? 그 부모를 정말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잘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선택하시냐? 아니요. 알고 계셔요. 앞으로 망나니처럼 행동할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준 삼으시고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뒷면에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으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도 잘 못했고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도 잘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